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새벽에 시대 아픔을 껴안아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 용어 중에 중간시대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 시대가 시작되고 그 시대가 막을 내리기까지의 그 중간 시간을 중간시대라 그럽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요약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진 그 시간과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이것이 중간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중간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했고 이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중간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후의 모든 시대들도 중간 시대를 저마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각 시대가 살아가는 그 중간 시대에 존재하는 문제가 늘 있어 왔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것이요, 악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갖가지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요지경 같은 인간 세상의 일들이 다 그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렸던 그 이후에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질병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던 중간 시대들이 있어서 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늘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바로 그가 살았던 중간 시대가 이런 절규와 외침이 외쳐졌던 그런 중간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이 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당시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보면 1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러하십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내는 탄원의 외침입니다. 강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어지는 본문 3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불의, 악, 약탈, 폭력, 다툼, 시비.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하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계속되는 소송거리들과 다툼과 부정부패들이 넘실거리고 온갖 간사하고 악한 인간의 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던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속이 상하는 것은 이 악인의 득세, 이 못된 사람들이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불의가 선을 이기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 정의를 2번 사용하여 하나님께 그를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마땅히 정의를 행할 사람들이 그것을 행치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의가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의는 이 정의 때문에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정의가 잠자코 있고 침묵하니까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더 악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저들은 거리낌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온 나라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질서 혼돈 속에서 이들은 심판은 추호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살아갈 백성들만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이것은 정의가 저들의 악과 불의와 부정부패를 그냥 묵인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난 눈 감고 있겠다, 이런 면죄부를 부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박국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망이 없게 되었음을 백성들로 토로하고 그 백성들의 그 탄식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대신하여 하나님 강하게 의문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탄식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그러실 참입니까? 하박국의 탄식은 모든 시대에 걸쳐 신앙인들이 직면해온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시대 자체를 볼 땐 디렐마라 할 수 있습니다. 오가는 세대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긴 해도 크고 작은 전쟁과 다툼들이 지구촌에서 우리 평화로 살아가는 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을 경험한 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악함만을 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하박국의 탄식은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음의 직면에서 병상과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치유를 못하고 그냥 세상을 뜨거나 그런 고통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미움과 분노만 품게 되는 걸로 끝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로 탄식하고 그리스도인 배우자들은 또 얼마나 좌절한 적이 많겠습니까? 평안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 복잡해지고 삶이 꼬이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여전히 불안이 우리를 내려누르고, 그런 시절이 또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란 말입니다. 하박국의 탄식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우리의 탄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는 내가 당신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딜레마에 나도 함께한다. 당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시대도 그랬다라고 하박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절규와 탄식과 눈물과 아픔에 나도 함께합니다. 동변상련이란 말, 같은 아픔, 같은 슬픔을 가지고 함께한다는 말, 이럴 때 적절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이 없는 인생, 결국은 끝에서 있지만 당장 지나는 순간에는 길이 안 보이고 해답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 이 나의 답답함을 함께 공감하며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의문에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장 5절로 12절까지인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의 정점에 있었고 왕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전 왕들이 행한 악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지 않냐. 나라가 끝을 갈수록 정신이 차야되네 더 그랬지 않냐. 이로 인해 애굽의 지배를 받았고 아수르의 침략과 통치를 받게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과 몽둥이로 저들을 삼았던 것이다. 이제 애굽과 아수르가 눌려 지냈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긴 내가 바벨론의 힘을 빌려 애굽과 아수르를 물리쳤다. 애굽과 아수르가 물려간 것은 좋은데 하나님은 저희가 바로 세우지 않는다고 탄식하느냐. 이런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다스린 정복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굽과 아수르가 물러가고 이제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이보다 더 강한 이방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라 형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당신의 의로운 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로부터 점점 현실은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상을 훨씬 더 숭배하고 악한 백성들로 유다 나라들을 다 대체한다는 것이, 그로 인해 다른 파괴와 사망과 엉망진창인 사회가, 그로 인해 온 백성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 이걸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악한 길로 마냥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보면 1장 13절이에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그 당시가 얼마나 혼란하고 어두웠던 때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잠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세상과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그의 그 탄식과 의문은 그 시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갔던 이 중간 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다음 시대도 우리 모두와 후대들이 던져야 되는, 또 던질 그런 질문들입니다. 분명 하박국은 1장 서두에서 유다의 악함이 끝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은 바빌론이라는 더 큰 악을 일으키셨습니다. 도대체 이 정도면 충분했는데 이 유다의 악은 언제 끝나며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다스리게 되는 것인가? 혼돈 속에서 하박국은 탄식합니다. 그러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 방식,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훨씬 낫지만 그땐 이해가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견고하게 붙들었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하박국은 붙들었고 하박국은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데 백성 나가 죽어가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긴 읽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기 위해, 유다를 끝장내시기 위해 악한 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유다 백성,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만드시고 삶을 정결케 하시고 순화시켜서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심이라는 것,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 하박국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의 그걸 뚫고 외친 외침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중에 외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 땅을 살았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은 아신 대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16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숱한 고난 중에 넣었던 다윗, 그를 헤아리는 악한 무리들 때문에 그 죽을 고비를 넘겼고 때는 자신의 못남과 죄악과 허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야단칠 수 있는 시시다. 죽을 지경까지 나를 몰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확신을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극심한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지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심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죽이지 않으신다. 나를 긍휼과 사랑으로 덮으셔서 하나님 나를 다시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다윗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그 옛날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깊이 그 탄식과 절망의 그 어두운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또한 다윗처럼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고난의 시간을 당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을 그도 분명히 토해냈으면 틀림없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는 당당히 그 어둠을 헤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박국도 그와 동일한 고백을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다 멸망한 나라의 그 운명 속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그를 정말 필요할 때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다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빙빙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가로막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마치 생명 대신에 죽음을, 평화 대신에 전쟁을, 선 대신 악을, 평온 대신에 강포를 몰고 오시는 것처럼 환경이 그렇게 돌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하나님과 싸워서 무슨 득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겠어요? 우리를 복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시키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릇으로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 또한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을 토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내가 이거 가지고 안 죽는다 이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 그 인생에서 가장 그의 유다 나라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지나가던 그 캄캄한 중간 시대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좀 더 어둡냐, 좀 더 덜 어둡냐, 좀 더 힘드냐, 좀 덜 힘든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고 짧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 시간을 지나는 분도 계시고 아니 우리 팬데믹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은 2년 동안 지나와서 아직도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외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죽이실까요? 세상을 다 싹쓸어 망해버리게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방치해 두실까요? 온 세계가 팬데믹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내뱉는 실존적 물음들, 하나님도 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의를 굽게 하고 세상을 요지경으로 몰아가는 악과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 탄식과 물음을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순된 세상의 일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불의가 득세합니다. 돈의 힘에 눌립니다. 권력의 힘에 눌립니다. 부조리에 눌립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직접 경험하거나 당해보지 않은 우리도 너무 답답한데 그 실시간으로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이런 중간 시대 민낯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대 하박국이 되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껴안는 자란 뜻입니다. 무엇을 껴안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껴안는 겁니다. 먼저는 이 시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껴안고 이 시대에 눌린 자들의 신음과 눈물을 내 신음과 내 눈물로 껴안고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탄식을 내 탄식으로 껴안는 겁니다. 껴안으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위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탄식을 해요. 하나님, 누가 아파요. 한 세상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껴안고 나가는 거예요. 다음은 실시간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 시대의 불의와 죄악, 부조리, 혼돈을 껴안는 것입니다. 망해버려라 이 못된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껴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고 겸손한 회개의 기도로 쉼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해서, 소금이 되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혼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됐다 하실 만큼 그만큼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아픕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 유다의 죄악이 멈추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느냐고 울부짖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도 유다의 회개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큼 진실하지 못했다는 걸 하박국은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픕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픕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아픔을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성도로서 빛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하고 진실된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되고 죄악되고 완악한 모습을 철저히 부수고 세상의 불의, 죄악, 부조리, 혼돈을 껴안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라고 부르짖는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용기 있게 당당히 어떤 불리함과 손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신사를 나갈 때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빛을 주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나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같이 도처의 사망과 어둠의 소식들이 막 우리를 곤비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로 인하여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사는 날 동안 시대 아픔을 껴안으며 내가 좀 더 하나님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로 시대 아픔을 동시에 껴안고 그 불의와 죄악을 내 탓으로 껴안으며 나갈 때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의 열매를 삶에서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에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고 이 정도면 됐나 했지만 여전히 더 불의와 강포가 득실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의 탄식을 우리의 탄식으로 토해냅니다. 이 시대도 아픕니다. 힘듭니다. 멈출 줄 알았던 모든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시대가 여전히 성난 파도처럼 몰려와 우리를 잠기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시대 아픔을 하박국처럼 껴안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과 모든 강포와 불의를 향하여 세상에 망하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기에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걸 알고 그조차 껴안으면서 하나님 더 신실한 자로 하나님 더 주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 서기를 원하기 위해 이 시대를 껴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정의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삶만 나는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이 많아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